6월 3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버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부렸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라.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여덟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라갔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정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아멘.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고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서 은밀하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에 의해 괴롭힘을 받는 사울 왕을 치료하기 위해 왕실에 다윗이 출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은 골리앗의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골리앗은 블레셋 장수로 몸집이 거대하고 오만불손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3m에 육박하는 큰 키와 가공할 만한 크기의 무기 때문에 보기만 해도 전율이 흘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집어먹을 만도 했을 것입니다. 이에 비해 다윗은 일단 체격부터가 보잘것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소년으로 등장합니다. 위로 큰 형님 셋은 징집을 당해 전쟁터에 나가 있었고 8 형제 가운데 막내인 다윗은 너무 어려 아버지를 돌보며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식량을 좀 갖다 주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요즘 군대는 나라에서 군인들의 보급품을 조달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군대의 보급은 그 지역 출신의 백성들이 담당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스라엘 진지에 도착했을 때는 마침 양측의 군대가 전쟁에 나와서 싸우려고 대치하며 구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적군의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나와 전처럼 이스라엘 군인들을 모욕하고 겁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 장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창피 주는 그 짓을 무려 40일간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전장터에 도착한 다윗도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은 다윗이 사울의 정신 상태가 혼미해질 때만 이따금씩 왕실에 출입하던 시기에 일어났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아직 왕실의 공식적인 직위를 얻기 전이었고 여전히 집안일을 돌보며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서 다윗의 형들은 전쟁에 참전하고 있었고 다윗은 그 형들에게 아버지의 부탁으로 식량을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향해 윽박지르며 싸움을 도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가드 출신 장수 골리앗은 자신과 1대1로 맞서 싸울 장수를 빨리 보내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3m나 가까이 된다고 하니 그 거구를 본 이스라엘 군인들은 겁을 집어먹을 만도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사울 왕의 걱정은 더 컸을 것입니다. 그가 골리앗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편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신체적으로 확실히 우세합니다. 그렇지만 골리앗은 그가 이스라엘 군대의 리더이신 하나님과도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군대이면서도 월등한 신체 조건을 갖춘 장수 앞에서 떨기만 할 뿐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고 한쪽은 자신의 월등한 신체적 조건과 전력을 믿고 하나님의 군대와 싸울 때는 하나님과도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 관점의 차이가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리앗을 만나 싸워야 한다면 혼자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현실을 만났을 때 이 점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골리앗과 같은 거인은 누구입니까? 혹은 무엇입니까? 호랑이 앞에서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아무리 난감한 상황일지라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무리 난감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 혼자 이 문제를 맞닥뜨려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